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나간 일들을 돌아볼 필요도 없고 또 앞의 일에 대해서 막연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의 것이 은혜가 되고 앞으로의 것이 소망이 될 것을 믿으며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드리면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기대와 때론 내 모든 절망과 아픔까지도 주님께 아뢰이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나갔던 세월로 인하여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고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막연함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것이 버거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것에 대해서 마음 갖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지나간 것이 은혜요 살아갈 날이 기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모든 삶의 주인이 주님인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기대와 소망이 혹여나 주님 원치 않는 것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모든 것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나간 모든 세월에 미련된 거나 마음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그 주님 때문에 온전한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더불어 지내시는 오늘 이 시간 동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홀로 주님께만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시고 내 은혜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간다 할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소망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로 오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간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달 한 달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빠른 시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빠르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주도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다시 한번 발이시네. 고난 내 영혼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도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영원한 바르지에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우리 믿음을 드리며 고백합시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만 의지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됩니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신 주님, 주님
주님만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우리 모든 소망과 우리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주의 팔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을 드리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들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갑시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오늘 건네 주님의 그 신실함으로 의지하며 나갑시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을 따르라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좀 더 큰 목소리로 고난 중에 순종을 외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실지언데 하나님, 내 계획의 제한성을 인정하도록 인도하시고 내 삶과 내 모든 지혜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서 이런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그렇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내 지혜의 제한성과 내 힘의 한계성을 고백하고 내 연약함을 주님께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내 모든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 모든 삶의 계획들과 내 모든 뜻과 내 모든 걸어가는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 마주한 내 모든 슬픔과 내 모든 절망과 어둠을 다 물리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해 주셔서 그 주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드리고 내 모든 삶의 중심과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뜻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신 주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끝까지 명예를 지키가며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실 때에 내 모든 삶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여 책임져 주시사 내 모든 그 길이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길 끝에 주님 계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열방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온 열방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나라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나라의 법과 질서와 문화가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재개정되게 해주시고, 새로 만들어질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말씀을 기준 삼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39일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수험생들 그 가정을 또 지켜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또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어둠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쟁 중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평화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갈등과 경쟁과 두려움 가운데는 주의 나라와 백성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참된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 나라의 법과 문화와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잘못된 것들은 재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워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그것을 기준 삼아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한민국, 기도하며 세운 이 나라, 기도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해주시고, 성도들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이 시대와 나를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특별히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남은 기간 동안 몸과 마음이 주님께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시험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정말 인생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과의 동행을 꿈꾸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많은 예배가 있사오니 드려진 모든 예배마다 성령 충만함을 함께해 주시옵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시고, 산성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말씀으로 임하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강하고 담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사 그 안에서 주시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되시는 주님, 세계와 열방 가운데 있는 어둠의 권세 물리쳐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함께하사 이 시대가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적인 사명 위에 우리 교회를 서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교회와 성도들의 삶의 기준 삼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내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가시는 목사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교단을 넘어 이 시대의 모든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감당하시는 모든 일들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 주의 말씀 속에 바른 길을 보게 하시고 선한 목재를 향한 신뢰가 굳건하게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제 유다 집합화의 찬양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진리를 소유한 삶의 여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유다 지파의 귀한 전향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많은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종교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체험된 것을 증거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증거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세 가지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증거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증거이며 2000년 동안 이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온 교회의 역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무슨 얘기인 거니? 교회에 있어의 복음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증거되는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두 번째는 집단적인 증거입니다. 세계 어디 곳에 가든지 교회가 세워진 곳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집단적 증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 가더라도 십자가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바로 집단적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달라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교회가 바로 집단적 증거의 한 모습입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개인적인 증거입니다. 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은 저 2000년 전에 바울이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와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바울이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 오늘날도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그분의 그때 계셨던 예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의 역사도 오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 바로 개인적인 체험, 개인적인 증거이지요. 그러게 예수님을 인하여 구원받은 감격,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새로운 변화,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증거. 그러기에 역사적인 증거와 집단적인 증거와 더불어 개인적인 증거가 있기에 기독교를 가리켜서 증거의 종교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명한 컬럼니스트인 월터 리프만이라는 사람이 현대사를 연구하는 가운데 세계를 움직이는 두 종류의 철저한 헌신한 제자들이 있는데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 하나가 다름이 아니라 칼 마르크스의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칼 마르크스의 제자들은 그들이 가졌던 공산주의 이론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칩니다. 그것만이 세계를 구원할 것이라고 믿고 그것을 위해 목숨을 바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바라기에 열심히 전합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주이심을 믿고 예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 즉 칼 마르크스의 제자와 마르크스의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이 세계를 움직여 왔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찾아왔던 일본의 요도바시 가면 동경에 가면 요도바시 교회가 있는데 요도바시 교회에 미네누 목사님이 계십니다. 새롭게 목사님이 바뀌셨는데 김홍원 목사님이라고 김홍성 목사님이라고 바꿨습니다만 목사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인이 0.7%밖에 안 되죠. 0.7%밖에 기독교인이 안 되지만 일본 사람 가운데 37%가 성경을 읽는다는 겁니다. 예수는 안 믿어도 37%의 일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겁니다. 뭘까요? 변화 원하는 거지요.
내면의 변화를 원하는 겁니다. 삶의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끊임없이 새롭게 변화와 개혁을 가져오는 것.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새로워집니다. 예수에 속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능동적인 삶이 됩니다. 예수 위하여 사는 삶, 또 예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가리켜서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너희는 나를 따라와서 고맙다, 열심히 나를 배우라, 열심히 나를 따르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차원의 참으로 무거운 세 가지 이야기를 전제로 하십니다. 너희가 정녕 예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세 가지의 참으로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26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어떤 신학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켜 너무 지나친 과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본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다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일로 삼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겁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면 일할 때 어떻게 얘기하셨을까? 예수님이 일할 때 이러한 일을 만나시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제자의 삶이라.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십자가 지고 쫓으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지셨던 고난과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고통이요 아픔이요 수치요 모욕이요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시기를 당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달게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시대에 예수 믿기가 쉬운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가서 나 예수 믿어요, 나 예수의 사람이요. 우리가 지난번 한번 어떤가 그런 얘기 드렸죠.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랍니다. 초등학교 한 아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옆에 친구가 그러는 겁니다. 얘는 예수 믿는데 착해.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예수 믿는데 착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착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라는 얘기든지, 예수님을 인하여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것을 뭐예요? 달게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당하고 시기당하고 질투당하는 거, 그거 담담히 받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하시죠. 3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돈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보다 재물에 관한 말씀이 가장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 재물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재물을 사용할 것이라는 얘기, 하나님 나라와 지옥에 관한 이야기보다 재물을 어떻게 얻을 것이고 재물에 대한 축복의 말씀이 성경에 더 많이 나와요. 그런데 유독 예수님께서 여기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오래 가지 못할 것에 대하여 미련 갖지 말라는 거예요. 재물 오래 가나요? 재물 다 놓고 가는데 그거 미련 가져서 죽지 못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다 죽어야죠. 이에 대한 부정이 있을 때에 다름 아닌 다름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 예수를 우선순위로 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고통과 아픔 당하는 것 달게 받고, 그리고 세상에 오래 가지 못할 것에 대해 미련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deny, 부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삶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라고,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부정이 있을 때에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의 삶에 말씀하시기 위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망대의 비유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전쟁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오늘 망대의 비유를 가만히 보세요. 만약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생각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기의 가진 것으로 그 일이 가능한지를 계산해 보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만약 이러한 생각 없이 망대를 짓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렇게 하여 망대를 짓다가 도중에 그만두면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뭐라 얘기해요? 적어도 망대를 짓는 사람에게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길을 건물을 짓는 사람의 세 가지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예요? 왜 망대를 세우느냐? 세우는 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부정이 된다고 얘기하고 연관시킨 뭐예요? 내가 왜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유가 확실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예수 믿냐는 거예요. 이걸 전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이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망대를 세우는 데 들어갈 예산을 세우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앞에 있는 이 세 가지의 부정의 말씀, 자기 부정의 말씀과 연결하면 내가 이렇도록 예수를 믿는다는데 정녕 내 속에, 내 삶 속에 예수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예요? 망대를 지은 다음에 얻어질 결과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진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어 증거하고 예수 안에서 삶에 얻어지는 결과가 뭐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 다 예수 믿는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3번밖에 안 나와요. 제자는 270번 가까이 나와요. 그러게 어떻게 보면 제자란 말이나 맞는 말이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저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에게 일컫는 말로 예수께 속한 사람, 성서는 뭐예요? 복음서는 제자, 사도행전 이후에 그리스도인. 오늘 예수님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가 뭐냐? 드러냄이 있어야 됩니다. 망대를 세우는 것처럼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을 때 공개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은근히 믿으면 됐지, 조용히 믿으면 됐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990년만 해도 미국에 예수 믿는 사람의 전 인구의 약 90%가 됐다고 하는데 지금은 약 65%라고 합니다. 65% 가운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아무 일 하지 아니하고 그냥 주일날 와서 교회에 와서 그냥 주일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이 약 40%까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만이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벤치워머라고 합니다. 벤치 워머가 뭐예요? 따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와서 교회의 의자를 따뜻하고 하고 가는 사람들.
여기는 안 계실 줄 압니다. 이걸 가리켜서 다른 용어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내가 예수 믿는 사실을 드러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릴 필요도 없습니다. 나 혼자 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무리 오늘 예수 말씀의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유명한 석학 밑에 공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꼭 자기를 가리킨 은사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드러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끄러웠던 여인입니다. 과거가 그렇게 썩 좋은 여인은 아니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얘기를 해서 이야기하지만 아마 이 여인이 다른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에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여 물기로 왔는데 왜 이 여인은 유독 왜 낮에 와서 물기로 쓸까요? 부끄러운 과거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네 남자를 부를 때 난 남편 없습니다 얘기가 뭘까요? 4번이나 버림받은 여자예요. 더 이상 버림받기 싫은 거예요. 부끄러운 과거요, 버림받았던 아픔이 있는 여인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게 될 때 그의 삶 속에 뭐요? 진리를 발견하잖아요. 예수 만남으로 삶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예수 만남으로 삶의 새로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만난 후에요, 뛰쳐나가서 뭐요? 난 예수를 만났노라, 나의 진리를 지금 만났노라, 난 이렇게 변화되었노라 증거하잖아요. 예수 만나요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요,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내 삶에 만족이 없던 삶에 예수를 인하여 내 삶 속에 만족을 가지며 내 삶 속에 가치 없던 인생, 목표가 없는 내 삶 속에 예수 믿고 나니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고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진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왜 드러나기를 꺼려합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믿어도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어도 온전한 믿음이 되었지요. 새로움의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 지 5년이 되었고 10년이 되어도 감격과 기쁨이 없는 것에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과거의 경험에 만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제 만났던 예수가 오늘 만남의 예수로 변화가 다릅니다. 오늘 만난 예수 만남의 역사가 내일 미래에 있어질 예수 만남의 역사와 다릅니다. 과거에 만났던 예수, 오늘 예수 만남의 역사, 미래에 있어질 예수 달라야지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 없이 옛날에 만났던 그 예수만 알고 예수만 붙잡고 사람에게는 새로운 감격이 없기에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는, 옛날에 과거의 경험은 있기에 주일에 예배 나와야 되는 건 알기에 이 예배가 기쁘고 감격 속에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만났던 그 감격의 그 여운 속에 나가야 될 것만 같아서, 또 하나의 동안 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행실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믿는 것을 모험적으로 내 삶 속에 실천하게 될 때에,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모험적으로 행하게 될 때에 거기에 감격적인 경험이 일어나고 이 새로운 체험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가 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후기 현대사회라고 얘기하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갖는 철학적인 사조에 몇 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 하면 절대성의 부정이지요. 그렇게 지금의 시대가 예수를 믿고 절대자가 되시는, 구원의 절대자가 되시는 예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가 이 현대의 철학사조에 물드는 사람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예요.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뭐예요? 경험이에요. 해봤어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이 우선시되는 사회예요. 여러분, 만난 저 친구랑 얘기할 때에 꼭 얘기하는 게 너 해봤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해보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지금 시대에 절대성이 부정되는 시대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왜요? 우리가 경험됐잖아요. 예수 만나 구원받은 경험, 예수 믿어 내 삶이 새롭게 변화된 경험, 예수 믿어서 내 삶의 목표가 달라졌던 이 놀라운 체험들, 여러분, 이것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쉬운 시대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이 체험이 없으니까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또 하나 동안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아직도 나의 것, 세상의 것이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을 지배할 때에 거기에 새로운 감격과 기쁨과 체험이 되게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물질이고요. 아직도 내 삶의 주인은 내 지식이고요. 한 젊은이가 강을 건너느라고 나이가 많은 백사공이 노를 짓는 나룻배를 탔습니다. 나이 많은 이 백성이 노를 짓는데 가만히 보니까 노의 저쪽 편 한편에는 믿음, 이쪽 편에는 행위라고요. 이 젊은이가 가만히 노를 보면서 믿음과 행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나이 많은 이 백성에게 묻습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달아두냐라고 물었더니 나이 많은 백성이 말합니다. 한쪽 노만 지으면 배가 나아가겠습니까? 여러분, 한쪽 노만 지어보세요. 한쪽으로만 노만 지으면 뱅뱅 돌잖아요. 좌우로 져야만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어? 믿음도 행위가 따라야만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침 일찍 회의가 있어서 명동 이렇게 태교의 이가 거리를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그 새벽에 아침에 그 길거리에 있는 노점상에 외국인들이 줄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토스트 집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장 대표적인 토스트 기업이 두 개가 있죠. 기독교적인 토스트 기업이. 하나는 뭐예요? 이삭. 또 하나는 뭐예요? 석봉입니다. 여러분, 석봉 토스트가 뭔지 아십니까? 그를 만든 이는 김석봉 사장이라고 중학교밖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유치원 교사와 결혼하고 200만 원의 자본을 가지고 토스트 사업에 뛰어듭니다. 노점상을 한 지 3년 만에 연간 매출 1억을 만듭니다. 전국에 가맹점만 800개가 넘습니다. 외국에도 가맹점이 있을 정도로 토스트 하나로 성공한 기업입니다. 그분이 쓴 석봉 토스트와 연봉 1억이라고 하는 자서전책을 보면 자신의 경영 목표가 나옵니다. 정직하고 겸손하며 지혜를 구하며 행하는 기업. 많이 들어보셨죠? 정직하고 겸손하며 지혜를 구하며 행하는 기업. 이게 다 성서적인 겁니다. 길에서 석봉 토스트를 파는데도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원칙이 4가지인데, 하나는 뭐예요? 첫 손님에게 판 수익은 무조건 다 선교헌금으로 드린다. 손님이 여러 명일 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무조건 첫 수익금은 별도로 모여다가 선교헌금을 드린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루의 수익의 10분의 1은 어려운 이웃에게 반드시 사용한다. 세 번째는 장사는 오전만 한다. 오후 장사는 주변 다른 상인들이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거다. 또 하나 때는 단속반이 오면, 단속반이 와서 자리를 빼려면 무조건 뺀다. 싸우지 않는다. 이 같은 철학을 가진 석봉 토스트는 우리나라의 또 다른 토스트 기업인 이삭 토스트와 함께 대표적인 기독교 기업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치킨 햄버거 집인 척필레가 있죠.
저 미국의 아틀란타를 중심으로 한 기업입니다. 전 세계 많이 미국 내 전역에 다 퍼져 있죠. 그 기업의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주일날은 문 닫는 겁니다. 무슨 일 있어도. 그래서 많은 미국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소도 합니다. 수도합니다. 왜 주일 안 여느냐? 우리 기업은 주일 안 여는 기업이요. 우리 기업은 예수 믿는 기업이요.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타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숨어서 예수 믿는 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의자만 대고 가는 거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벤치 워머 아닙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삶. 두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망대를 짓다가 실패한 원인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하여 온전한 헌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초 공모사만 하고 건축이 중단된 것은 건축자의 건축 정신이 그 건축물에 전력을 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력 투구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어떻고 저쩌고 해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게 뭐예요? 자신이 하는 일에 전력 투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그것이 초라해 보이든 그것이 크게 보이든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전력을 투구했다는 겁니다. 혼신의 힘을 쏟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택은 두 번 이루어진다고 하죠. 하나는 뭐예요?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몸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으로 결정하는 두 번째 선택은 뭐예요? 기능이 발휘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마음으로 결정하고도 첫 번째 선택을 하고서도 두 번째의 관문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선택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기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 방황하게 됩니다. 머뭇거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라야 하는 것, 여러분 믿으려면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가 뭔지, 거기에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 뭔지,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깨닫게 됩니다. 1988년에 저 7월 3일 영국의 스코틀랜드 북해전에 석유전이 화재가 났습니다. 이 화재로 인하여 몇 명이 죽었냐면 무려 168명이 죽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삽니다. 한 명은 산 이름은 앤디 모칸이란 사람입니다. 앤디 모칸의 밤에 요란하게 울려대는 화재 경보 속에 잠을 깨어 갑판에 올라가 보니 눈앞에 유조선이 불타고 있는 겁니다. 바다에는 기름이 유출되어 풀바다가 되어 있었습니다. 앤디 모칸은 순간 배에 머무를지 아니면 바다에 뛰어들어야 할지 결단할 순간입니다. 그러다가 이 모칸은 불타는 갑판에서 풀바다가 되어 있는 바다를 향하여 자신의 몸을 내던집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돌진해 가는 겁니다. 확실히 죽음이 기다리는 갑판이 아니라 죽을지도 모르는 바다를 향하여 뛰어들어간 겁니다. 바다에 뛰어들었던 그 불바다가 되어버린 그 바다에 뛰어들었던 모간, 뛰어드는 순간, 그리고 모간이 수영을 하기 위해 손을 움직이는 순간 그 불바다가 갈라지는 겁니다.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내주온 겁니다. 그래서 앤디 모간만 삽니다. 그가 살아난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배를 과감하게 버렸기 때문입니다. 배 안에서 사투를 벌였던 사람은 다 배가 폭발한 후에 다 죽고 말았습니다. 모가는 익숙한 것을 결별하고 그것이 오히려 생명의 길을 열어주었던 겁니다. 열왕기상 17장 몇 말씀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지요. 기근이 들어서 사르밧 과부가 기름 한 움큼과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병 이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 할 때 엘리야가 오더니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나에게 줄 수 없겠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사르밧 과부가
떡과 기름과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이 엘리야가 주게 될 때에 어떻게 돼요? 사르밧가부 집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려고 하면 과감하게 믿자고요. 어정쩡하게 믿지 마세요. 어정쩡하게 믿는 자에게는 증거할 게 없어요. 대충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나타날 게 없다는 거예요. 온전한 헌신의 삶, 전력투구의 믿음, 거기에 우리의 삶 속에 새로움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있지요. 믿고 따라 나서는 믿음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지요. 순종하는 만큼 예수님의 말미암아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만큼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의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행복을, 50%를 순종하는 사람은 50%의 행복을, 100% 순종하는 사람은 100%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믿음의 척도는 뭐예요? 순종이지. 그러니까 순종과 믿음은 뭐예요? 정비례하는 거예요. 믿음이 올라가면 순종도 올라갑니다. 중국의 선교사로 유명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어떤 사람이 찾아와 묻습니다. 목사님,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식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경을 읽어야 하며 신앙의 연수는 언제는 얼마나 되어야 됩니까? 라고 묻자 이 허드슨 목사님께서 말합니다. 형제여, 촛불은 언제 빛을 내지요?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그야 심지에 불이 닿는 순간부터 빛을 내지 않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 목사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 성경의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교회에 다녔느냐, 교회 생활했느냐 문제가 아니라 심지에 불이 닿는 순간 빛을 발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가 나의 구원의 지라고 고백하는 순간 당신의 삶은 빛이 나게 될 겁니다. 당신은 벌써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뭐예요? 언약의 관계지요. 그래서 언약 사상입니다. 그 언약 사상의 내용은 뭐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백성이 된다는 가장 근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이거 없이는 하나님과의 계약이 안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게 있게 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 하나님과 나의 커버넌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건 뭐예요? 벤처예요. 신앙은 벤처예요. 그럴 때 그 모험이 나로 하여금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시죠. 정녕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사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며 십자가의 고통을 져야 된다고 얘기하며 멀어져가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것에 대하여 소망을 갖는 삶, 이 믿음의 삶, 이 자기 부정의 삶이 내 삶 속에 뭐요? 있어져 내가 예수의 사람을 드러내야 돼요. 그리고 전적인 헌신이 전력 투구의 삶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나도 하여금 주님이 영광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저의 삶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리고 믿음에 전력 투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 속에 삶으로 살아내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세가지 컨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충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자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조연희님. 네, 잘 오셨습니다. 내일 나오실 때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에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 속에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주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그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교회 수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몽골에 선교센터가 2개 있고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정성스린 헌신을 통해서 세워진 것인데, 하나는 어리비트라고 하는 곳에, 또 하나는 어린게일에 선교센터를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올해 봄에 랄라이라고 하는 곳에, 랄라이히라고 하는 동네에 겔교회, 몽골의 뭐랄까요, 옛날까지 갖고 있던 그 천목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땅을 사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의료선교위원회에서 몽골에 의료선교를 떠납니다. 저 어린겔과 어린비트와 랄라이 지역에서 의료선교를 하며 또 예수를 전하는 귀한 일을 갖게 됩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달 예배 안내는 삼성교구와 사성교구에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강단면은 18교구의 이문순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김용문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많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에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수능 시험을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38일 남았나요? 39일, 어저께도 시작했으니까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별히 수능을 앞둔 우리의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하셔서 꼭 수능에 둔 자녀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들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부터 뭐예요? 우리나라 고유한 명절인 추석의 연휴지요. 다음 주는 추석이기 때문에 고향에 내려가실 분들 계실 줄 압니다. 즐거운 명절, 즐거운 추석 되기를 바라고요. 제가 부탁 한 가지 하려고 합니다. 명절에 고향 내려가셔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광림교회 교우 여러분 명절에 추석에 고향 내려가서 고향교회 가서 꼭 예배 드리세요. 다 고향 안 가세요 올해?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서 고향에 가시면 꼭 고향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두 번째 가져가신 돈 다 헌금하고 오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가만히 보세요. 실개천이 흐를 때에 강이 되고요, 강이 흘러서 바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향교회입니다. 지금은
다 농촌에 이주해서 어르신만 계시고 교회가 옛날과 다르게 굉장히 약해졌지요. 여러분 고향만 방문해서 가족과 함께 송편 드시고 같이 식사하고 오는 게 아니라 주일날 꼭, 아니 주일이 아니래도 꼭 평일이라도 고향교회 가셔서 고향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없는 돈이라도 다 꺼내서 고향교회를 위해 헌금하고 오세요. 그 교회가 살아야 다른 교회가 사는 겁니다. 즐거운 명절 되시고요. 제가 언제 헌금 얘기하나요? 헌금하고 오세요. 즐거운 명절 되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돌아오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날 고향에 안 가신 분들은 가족과 함께 다 교회에 오셔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명절이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쁨을 나누는 또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가 창조하신 이 땅 모든 것 우릴 위해 만들고 기뻐했지만 아름다운 것 깨지고 주저앉아 오늘은 나와 같네. 이유도 모른 채 달리기보다 빛을 향해 자라는 푸른 잎처럼 내 앞에 예수님 따라 살아있는 분명한 그 길 걷네.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주가 창조하신 이 땅 모든 것 우릴 위해 만들고 기뻐했지만 아름다운 것 깨지고 주저앉아 오늘의 나와 같네. 이유도 모른 채 달리기보다 빛을 향해 자라는 푸른 잎처럼 내 앞에 예수님 따라 살아있는 분명한 그 길 걷네.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께로 돌아온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귀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 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가정으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염려스럽고 걱정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여 역사하셔서 아버지 이 땅 버리지 마시고 이 백성 버리지 마시고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이 땅의 백성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 밖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해 주시며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저 사악한 이들 아버지 오판하거나 아버지 잘못된 생각하지 않도록 저들 막아주시며 속히 이 땅의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아버지 전쟁의 포송들을 아버지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 당한 이들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슬픔을 당한 자 위로하여 주셔서 정령 이 땅의 지구촌이 평화의 지구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장병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 아버지 헌신 아버지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사 자유와 평화가 지키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저들 건강과 안전으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을 나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